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봅니다. 시편 62편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제가 계속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계속 똑같은 화면에 목소리만 나오니까 가끔씩 들으려고 들어가더라도 딴짓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제 설교를 가끔씩 틀어놓고 딴짓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화면만 계속 나와서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난 부활주일 설교부터 말씀을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 오래 걸려서 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래서 다들 뭐 하려면 다 장비를 구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혹 말씀을 들으시려고 또 한번 들으시려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는 분들은 말씀도 나오니까 귀는 들으면서 손은 딴짓하지 마시고 손은 딴짓하더라도 눈도 이렇게 말씀 화면에 좀 그렇게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요? 메르스 끝날 때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는 끝나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뭐 가을에 또 유행할 거다, 내년에도 또 유행할 거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참 인간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62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다 내 영혼이 나로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다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하나님만을 할 때 이 만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아크라고 하거든요. 이 아크로 시작을 합니다. 아크 엘로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62편에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들어갔습니다. 1절 시작할 때 오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시작할 때 오직으로 시작을 하고요. 4절, 5절 오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도 오직. 여러분 6번이나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한번 찾았거든요. 힘든 날은 두 어깨를
요거거든요. 예. 서로 안 맞았어요. 예. 시를 읽은 다음에 틀어줘야 되는데 이래야 빵 터질 텐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이게 예. 웃기려고 그랬는데 웃기는 건 실패했습니다. 네, 예. 박구윤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뿐이요라는 뿐이고, 예, 그렇습니다. 가사를 잠깐 들어보면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뭐 요런 가사입니다. 어떤 옛날에 제가 이제 CCC에 살짝 발 하나 담그고 있을 때 거기서 이선희의 제이에게만 들어도 자기는 은혜가 된대요. 제이가 지저스 예수에게 뭐 그따위 뭐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가사를 조금 음미하면 되게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당신을 하나님으로 두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좀 억진가요?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돈이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오직 당신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렸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거였던 거죠. 남북전쟁 때의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면서요. 예, 전쟁이 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이런 시간을 가졌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적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말만 하면 거짓말만 일삼고 일어나기만 하면 다윗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했으면 3절 다윗도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겠냐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적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안 하셨으면 그것을 목도하지 않았으면 지금 도대체 다윗 왕이요 기도할 때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기에 지금 주위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셨어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산이에요. 산.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바꿀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바위는 산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산이었단 말이죠. 시편 121편에 두 사람 이상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샬롬한데 나를 도와주는 이 힘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그렇습니다만 그 산은 우리가 보는 그런 보이는 산, 그렇다면 다윗에게 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산만큼 위대하시고 그 높다는 하나님, 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그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돌아보면 이 성경책의 많은 인물들도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아주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 3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전 말씀을 보면 나는 이러한 궁핍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와 보면 몇천 년 사람이지만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저의 적들이 이렇게 저를 공격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저에게 반석이시고 저의 구원이시고 저의 요새이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 12절 말씀 잠깐 보면 제가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를까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도 반석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산을 올라가면서 이 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산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보다 더 위대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냐 아둥바둥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고 나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입김 뭐 이게 무게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어느 과학자가 도대체 사람의 혼은 무게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쟀다고 그러네요. 2g?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2g이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말한 학자도 있었습니다만 입김이 무게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이 입김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이 입김보다 무겁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입김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헛되다예요. 헛됨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전도자가 말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대신에 바람이다를 넣으면 전도자가 말한다. 바람이고 바람이다. 바람이고 바람이다. 모든 것이 바람이다. 입김으로 바꿔볼까요? 숨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헛됨은 이 숨, 후 불면 없어지잖아요. 예, 아주 허무한 것이죠. 전도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 그 말씀을 들어봐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대요. 저도 조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요즘 히트치는 말로 인생은 고기서 고기지. 예, 인생은 고기서 고기 같아요. 어떠한 그 가치를 우리들의 인생에 부여한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참 그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벼움 속에 아주
입김보다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아기는 뭐에 같다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랑 같다고요. 악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하고 보시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옛날 성경 그냥 쭉정이처럼 훅 날려버리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겐 하나님 믿고 있네요, 의인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훅 부실 때 그 훅 하나님의 입김 가운데 그것이 저주가 될지 그것이 상급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그래가지고 해외로는 못 나가는데 다 제주도로 몰린다면서요. 제주도 도지사가 도대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간대잖아요. 제주도 바람이 그렇게 좋대요. 제주도가 그렇게 좋대요. 저도 제주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나 봐요. 한여름에 부는 바람은 짜증만 나.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은 참 시원하고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부시는 그 입김이, 그 숨이 우리 주님이 한 번 발하여 주실 때, 한 번 훅 부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상급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고 이런 책이 하나 있네요. 죽고도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사람은 이렇게 그 작은 것에 위로를 받고 그런가 봐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그런데도 또 다른 면에선 나는 긍정적이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부정적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때로는 나는 그래도 좀 일어나서 나의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싶다는 그것에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위로, 안 해줬으면 하는 위로가 힘내 이거래요. 힘들지? 야 그래 힘들어. 힘들면 조금 쉬어. 앉아. 떨어. 그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이 저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엄마가 자기 딸이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딸을 데리고 갈 때마다 얘는 좀 아토피가 있어요, 얘는 조금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힘없는 존재, 나는 아토피가 막 있어서 난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 이제 이렇게 자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는 자신도 없어, 너무 힘들어, 삶이 두려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왜? 너는 아토피만 있을 뿐이야, 힘내, 두려워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 딸이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었던 게 아닌데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낼 때 항상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늘 힘만 낼 수 있나요? 늘 승리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요? 때로는이 아니죠. 하루에도 12번씩 다 넘어지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반석이시기에, 요새이시기에, 요새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반석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러한 조건이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큰 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것을 헛되다라고
이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나는 겸손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나의 삶은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원함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자기는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윗에겐 이러한 깨달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도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우리가 듣고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그 일본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쓰진 않았네요. 거기에 막 7.0인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뭐 도쿄에까지 4.0인가 2.0인가의 그런 그 느낌으로 왔다고 그러는데요. 땅은 그렇게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고 막 사람도 넘어지고 막 다 피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매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도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